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려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래도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판단이 되는 거고 행동을 해야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또 내가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것을 내가 실제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무는 일이 되고 말 텐데 오늘 설교의 목적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상황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실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해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발견하고 실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면 안 될 걸, 함께하면 안 좋을 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실제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실제 그 삶이 시작되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데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의 그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화목제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히 자기가 몸소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 증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않아서래요. 믿지 않아서. 심지어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안에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파고 연구하고 연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기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래요.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 이유, 성경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떠서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볼 수 없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는 듣고는 있지만 들리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예수님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있으시죠?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믿음이 있다고 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셔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그 누구누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성경에 의거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욕심. 하늘의 것일까요? 땅의 것일까요? 땅의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 땅에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땅의 것만 보이는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어서 내가 보고는 있지만 볼 수 없고 듣고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실제로 내가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이 땅의 것에 주목하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다 준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논 날에는 저녁쯤이 되면 이제 막 배가 고프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언제 줄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 막 재촉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재촉을 하다 보면 이제 배고픔, 허기를 좀 달래주기 위해서 간식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식이 맛있죠. 열량도 높고.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하나만 먹기를 원할까요? 양껏 먹기를 원할까요? 배가 부를 때까지 간식을 먹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배가 부르도록 간식을 주면 정작 먹어야 되는 저녁을 안 먹게 되니까 막 쪼개서 주기도 하고 하나만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게 서운한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지금 나는 당장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엄마는 조금만 참으래. 아빠는 조금만 기다리래. 밥 먹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이제 막 거기에서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주는 부모가 원망스럽겠죠. 여러분 딱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좀 많이 주면 내가 좀 든든하게 먹고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주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화도 나겠고 그런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왜 간식을 그렇게 먹기를 원할까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나올 것도 알아요. 엄마가 사랑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따끈한 밥을 줄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나에게 닥쳐온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배고픔이 먼저.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 그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온 전 지구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영화 또 예수의 이야기 또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왜 여전히 주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딱 하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직 내 눈앞에 있는 것, 이 땅의 것만 현실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 실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만 보이는 상태가 이 사랑의 실제잖아요. 사랑의 실제. 저 멀리에서 딱 예쁘게 단장하고 오는 내 사랑을 한눈에 알아보죠. 알아봤죠. 이제 과거에 저 멀리에서 오는데 알아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막 광장이나 이런 공간에서도 내 사랑을 알아볼 수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들 없으신 것처럼. 저기에서 오면 이제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이 땅이 현실되고 이 땅이 실제인 사람은 실제 그것이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실제 그 사람들은 이 땅만 주목하고 귀는 있지만 눈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주목하고 이 땅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아니 온 마음을 우리가 내어주고, 눈은 있고 귀는 있고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향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흑암이니까. 흑암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실제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실제가 되는 거. 내가 디디고 있는 발로 느껴지는 거. 내가 만져서 더듬더듬 만져서 만져지는 것만 실제가 돼요. 맞죠?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다가 왜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귀신의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깜깜한 데에서 막 분장하고 사람들 놀래키면.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CCTV 하나로 이렇게 찍힌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두 커플이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이 이제 구석에 이렇게 서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한 커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왁 하고 이렇게 놀래킨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그냥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누구의 손을 잡고 가냐면 그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 여자친구인 줄 알고 잡고 둘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가 되는 거, 현실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 발로 디딜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흑암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두 손 두 발로 이렇게 짚으며 걸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현실 삼고 살아가냐면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디딜 수 있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여기고 그것만 붙잡고 가요. 아마 그 두 사람은 밝은 데가 나올 때까지 그러고 두 손 잡고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만지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것. 안목의 정욕, 실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것들도 어떤 실체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직위가 됐든 학력이 되었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들 붙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 그것이 흑암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4절 말씀에 이어서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소망이 생겼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대요. 죄 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속량, 죄 사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는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가 아무 빛도 없고 만지는 것만 현실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비로소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시선이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 그 시선이 더욱더 밝아져서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결론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업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대요?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면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무엇인가를 알게 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밝음 안에 분별할 수 있고 봐야 될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 신비,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서 사람들은 다 나를 망했다고 조롱하고 힐난할지는 몰라도 실제 나는 망하게 된 게 아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우겨싸면 답답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 절망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괴롭히고 나를 적군 삼아 나를 공격하려는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어디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담기도 애매하고 귀하게 쓰지도 않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셨을 때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존재는 흑암의 백성들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거꾸러뜨리고 답답하게 만들어도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실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냥 구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실제되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그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다 손치고 넘어갔지 그 믿음이 실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정말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믿음 가지고만 살아라는 것이 통용되는 거죠. 세상의 것도 필요하고 주님도 필요한 이 둘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고 배워왔지, 실제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한 게 아니야,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실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기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제되어야 한단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된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군요 주님, 이제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그 소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삶의 바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보러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실제된 사람들이 그 실제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담기셔서 이제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 보니 이제 세상이 나를 답답하게 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게 해도 나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 실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실제되면 그 실제된 믿음으로 내가 이제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은 마음의 욕구들이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은 마음. 오늘은 1시간이었다면 내일은 2시간 바라보고 싶고, 아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들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현실된 사람들, 성공이 현실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을 만족하게 번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나는 이제 안 벌어도 돼. 이제 더 이상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실제 그 주님이 계시는군요 라고 인식한 사람은 이제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데, 그 열망은 주님 더 바라보고 싶은, 주님께 더 온전히 주목하고 싶은 믿음의 방향들이 이제 설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서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의식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다른 무언가로 위로받고, 내가 다른 그 무언가로 부족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할까요? 실제로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되게 단순해요. 실제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막 증명해내지 않아도 실제 그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믿음의 길을 가는 척만 하는 사람인가 너무 쉽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딱지 붙이고 가는 거예요. 믿고. 이분이 조금 흔들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만 주목하게 되거든요. 이건 틀림없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군사 12명을 데리고 평양에 침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위인들을 따라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 신, 그러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본받는 삶을 산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그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차원 높으신,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미에모마이라는 단어예요. 미에모마이. 이것은 모방하다, 본뜨다,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라는 그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들으세요. 적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이제 본뜨다, 따라가다 이런 단어가 있고, 또 행하다라는 그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요, 머물러 있다, 걷다, 살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미지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재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다른 말로 사랑이잖아요. 연합.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랑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연합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부관계를 협동한다, 협력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11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신랑과 신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붙어 있고, 같이 있을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움. 그 마음 아시죠? 내 눈앞에 있지만 더 보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거든. 강석 집사님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내 눈앞에 있지만 저는 막 제 안에 있지만 막 더 보고 싶어요. 설교단에서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지만, 내 눈앞에 있지만 더 보고 싶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된다, 연합하는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의 조건, 협력의 조건, 협동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온 뜻을 다해 사랑하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것들 들어와 있잖아요. 실제로 뭐 돈 걱정, 뭐 사업 걱정, 자녀 걱정, 어떤 문제, 염려, 고민, 두려움, 무서움, 우왕좌왕하는 것들, 여러분 수많은 것들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래요. 온 마음으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맞죠? 좀 동의를 안 하시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파스타를 좋아하면 나는 김치찌개 먹고 있지만 그 김치찌개 먹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파스타를 먹고 막 즐기다가 그 느끼함을 혼자 와서 이제 컵라면으로 달래고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해되죠? 나는 막 놀이기구 타는 거 싫어. 근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막 놀이기구를 타. 신나게 타고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거기서 다 쏟아내고 아무렇지 않은데 다시 뭐 더 즐기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전제 조건은요, 내가 살아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상대방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전제된 것만 사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가 살아나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고 오신 건 아니죠.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이제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오늘은 나는 실패했지만 내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를 가지고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길을 사탄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2절까지 읽었지만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내가 중매를 했는데 그 중매를 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탄이 이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 이제 이어서 볼 3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모르느니라. 이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말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름을 부르게 하고요, 또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일을 하게 만드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헛된 말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졌잖아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헛된 말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예요. 헛되게 하다, 무효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에 통용되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그 지혜로 우리를 속인다는 그것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멋들어진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교묘하게 속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뜻이구나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것이 무효화되도록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이 되도록 우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의 말이 바로 그 죽음이었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이 우리의 코끝에 있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하와는 자신 있게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아담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원한 기쁨의 땅인 에덴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면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제 그것이 나오잖아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목하는 죄들이거든요. 음행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 만족을 위한 거고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헛된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요소들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싹 사라져.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쇼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싹 사라져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행,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야한 생각을 하거나 야한 문화에 내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건, 돈 많이 버는 건요. 그러니까 음행은 나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근데 돈 버는 거는요. 같이 중립적인 건가요? 돈 버는 거. 돈 벌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벌면 안 돼요? 돈 버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런 말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막 잘 벌려. 사업이 막 잘 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버는 그 돈은 헛된 거라니까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속임. 내가 막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았어. 그런데도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해. 이건 여러분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고 괴롭게 해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변장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도 뭐라고 돼 있죠? 말씀에.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원함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실제.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복 주셨다고 박수 쳐요. 그런데 실제 내가 그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내 마음에 담겨야 하는 하나님의 의식함이 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말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가치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 우리에게 막 사탄은 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잘 돼. 내가 말씀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성공이 막 몰려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아, 하나님의 저주구나. 에베소서 4장 2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은 어떤 공간,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틈을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주는 것,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거 언제 일어나요? 흡족할 때 일어나잖아요. 흡족할 때.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을 때, 내 마음에 쏙 들 때, 내 마음을 홀랑 주거든요. 이 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아까 신랑과 신부 사랑, 그 사랑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그 연합의 관계일 때는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도 있지만 우리 옆동에 사는 김미자 씨도 조금 나랑 좋아. 이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김철수 씨도 조금 나는 마음에 들어. 우리 남편도 좋아.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는 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 나무시고 우리는 줄기고, 그래서 이게 연합이잖아요.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여기에 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병균이 침입하기도 하고 벌레가 갉아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연합이 깨지고 있지 않는가, 그 연합을 놓치고 있진 않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소홀해지면 틀림없이 틈이 생기고요. 그 틈을 사탄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은 역사 이래로 쉰 적이 없어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어요. 그 틈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미룬 적이 없어요. 사탄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지 틈만 있으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연합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말이 이제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깨진 것은 없는지, 연합이 소홀해지는 것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틈이 있어서 그 사이에 무엇인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님과 그 연합이 깨지면 틀림없이 틈을 타고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거니까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요? 밥 먹여준다. 그러면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지금 네가 당한 그 문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며, 다 사랑한다며, 그런데 너는 왜 지금 그 상태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실제 내가 주님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보배로운 주님이 내 마음의 질그릇에 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떨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삶,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여러분, 제가 십자가 달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 달아도 이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달고 다니니까 그냥 안 하면 좀 허전해. 뭐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00번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이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 기억할 수 있다면 매일 차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한 번이라도 깨지기를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을 못 견뎌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이라도 애쓰고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헛된 말에 속아 만드는 것들과 하나님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 그러한 가치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만 연합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과만 하나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성실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이 조금만 소홀해지면 여지없이 들어와요. 요즘엔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넷플릭스가 그렇고. 조금만 봐야지. 온통 막 우리의 삶을. 그렇지만 이 사탄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주목하는 삶,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헛된 말로 속이려 할 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한 가지 장치는 바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손 붙잡고 있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 같이 그 일을 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적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적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받고, 그 관계가 소홀해질 때,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연합의 길로, 하나됨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스타일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그러면서 따라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있다면 실제 음란을 버리는, 내 삶을 정돈하는 결단과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쉽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품었다가 또 떠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분들이 못 견뎌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힘들어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싶어서 힘드냐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정돈해라라고 했을 때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쉽냐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내 삶을 정돈하는 실제 그 믿음이 실현되는 딱 하나의 조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 사탄의 헛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 나 주님, 우리 아까 찬양하고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현실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안 되면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실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든든함이 여러분 실제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답답함과 우겨쌈과 넘어뜨림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그거거든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내 사랑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자라나서 더 주님께 뿌리 내려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라는 그 기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현실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 아침마다 하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또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하겠지만 진짜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속아 넘어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 지금 한 달째 계속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언제까지?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그 하나님을 얻어내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얻고 늦게 얻고 그걸 싸움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현실되기를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나를 구원하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이거든요. 저 사람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멋지게 자라나고, 너는 지금 몇 년째 그 기도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잖아. 아닌가 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올림픽에 달리기 선수처럼 누가 1등으로 가냐, 누가 꼴등으로 가냐, 그 순위를 매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것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는 거지, 이것을 빨리 얻어내려고 마치 경쟁하듯이
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두드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마음 열어서 알아서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은혜, 오늘 밤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요.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게요. 우리 주님이 현실되기를 원한다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현실되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헛된 말로 속이는 그들과 함께하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헛된 시간들 허비하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 드리기를 결단하고 실제 우리의 마음 드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내 발로 디디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실제 것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들로 고정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이 빛으로 오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싶다고, 그 주님이 더욱 선명해지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삶 살고 싶다라는 그 진실된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는 내 삶을 돌아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서 안심을 얻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의견 따르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음을 흩뜨러뜨리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